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3장 13절 끝부분 36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의 깊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 능력의 소유주이시고 저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의 성산에 부르신 것을 무한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무릎 꿇고 아버지께 바라고 나오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의 끝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 무릎 꿇은 심령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것을 깨닫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간곡히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에서 구하고자 하면은 어찌 여기 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넘어서 세상에 무리를 걷는 귀한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의 태초가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들어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36절까지 3장을 다 마쳤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라는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목적된 주인은 하나인데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는 베드로가 있고 나중에는 따라오는 베드로가 있다,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생물학적 베드로, 다시 말해서 어부 베드로를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부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에 창조된 계획 안에 있는 베드로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베드로는 생물학적 어부인 베드로이고 나중에 따라오는 베드로는 하늘에서 보좌에서 창조된 보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에 있는 제1장자의 자리의 포지셔닝으로 나중에는 따라온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3차원적 세계에서,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고백하는 너의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실을 능히 깨우치서 알고 있을 터이라 믿습니다. 38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묻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적 스테이트, 상태가 어떤지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로서 감흥을 받고 있으나 저가 그 진정성만큼은 알고 있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한계성의 확정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엄청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양자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시 말해서 3차원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기사이적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목자들이 증거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증거하느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저는 증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화 하는데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바꾸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이 3번 울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얘기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성이고 하늘의 3차원 세계, 다시 말해서 물 위에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발을 씻기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해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허구성적 사건이고 워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넘어갑니다. 14장부터 17장 끝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17장 끝절까지가 무엇에 관한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의 복음가는 다시 말해서 아들들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14장에서 17장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에서는 포괄적 설명을 해놨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7장 끝절까지는 앞으로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너무나 깊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거나 이것을 간과해서는 아들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36절 위에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우리가 편의상 장절을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위의 얘기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나누어짐 있는 거죠. 물리적 결이, 물리적 존재의 헤어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형 이하학과 이상학이라는 이 학문적 나눔이 명쾌하게, 아니면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현대과학에 와서는 형 이상학과 이하학의 가치 또는 규정이
아주 난해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점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아가는 것을 따라올 수 없으나, 그 전제된 얘기가 확정적 메시지를 이해 못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36절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쐐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박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네가 확정한다라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설정을 해놓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 어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우스,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래 홈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가 아버지 계신 곳이므로 하늘나라가 아버지 집이죠. 그것은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헤븐에는 내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전제돼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료형이죠. 뭔가는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돼 있는 데서 그게 헤븐이고, 거기에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당연히 일러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왜 그렇게까지 바뀌면서 또 저주를 주고 저주의 율법을 주면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나님께서의 이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고 짓고, 이 얘기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이 얘기는 당연한 규결입니다만, 이 메시지 속에 이 워딩 속에 깊은 의미가 다시 한번 숨겨져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안 많다고 하면은, 없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거할 곳을, 거처를, 처소를 준비죠. 준비하러 간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또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국간에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해서 부활을 하고 확정을 하죠. 뭘로? 아들로 확정을 하고, 지금 그 다음 스테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우편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으로 왜 가시냐, 이걸 설정해 놓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 답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쫓아가지도 못한다면서요. 지금 어떡하느냐? 이 스테이트 상황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디테일을 여러분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크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위하여. 이게서 너희는 또 누구냐?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그할 곳은 많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헤븐, 하늘 아버지 집에서 그할 곳이 갭이, 폭이, 에어리어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의 그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대단히 난해하고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얘기를 드린다면은 너희가 있을 처소는 어딜까요? 이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여기서 대화, 화자가 파트너가 누구냐 이것이 적시가 명쾌히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생물학적 어부인 베드로나 그 12제자로 칭호되고 있는 그들로 생각하신다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왜? 첫 번째 이 헤븐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네 번째 하늘을 창조하기 위해서고 네 번째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의 존재자, 두 번째 존재자, 세 번째 하늘의 존재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어디서? 네 번째 하늘에서. 누가? 하늘의 아들들은, 패밀리들은. 그렇게 놓고 다시 말씀을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없었으면 처소가 많이 없었으면 일렀을 것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하늘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처소가 예비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가 되면은 자 내가 다시 와서 어디요? 여기에요. 여기 우리 이 땅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 여기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 있는 곳에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나 있는 곳은 4차원의 완성세계예요. 4차원의 완성세계. 4차원의 완성세계. 그러면 너희가 있는 곳은 어디냐? 3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3차원의 세상에 너희를 선택되고 초이스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한다. 뭐가 되면은 처소가 준비되면 그럼 뭐야?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세상 하늘로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길이라는 것은 로드맵을 얘기합니다. 로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두 단계 앞을 보는 거지요. 로드맵. 플래닝.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게 된다. 5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로드맵을 전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건 변치 않는 보석적 가치, 영원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진리는. 길이라는 것은 길을 얘기하는 그 영원한 보석적 가치를 구하고 얻고 소유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목적한 길을 생명이니 곧 생명에 관한 것. 인간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닙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생명인데 그 최고의 가치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왜 위대하느냐? 왜 위대하냐?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위대.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칭하게 된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냐? 영생에 가서 얘기하고 영생이라는 건 생명의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구체성. 생명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병이 들면은 생명의 귀중함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드랍한다 얘기죠. 생명의 귀중함을 놔버린다. 어떤 사건에 단편적 사건, 이벤트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는 우둔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 대신에 이 도마가 물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길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얘기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메시지입니다만은 아주 명쾌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도입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나와 같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 지식과 같다는 거고 안다는 것은 내 지식과 같은 이 현상적 존재, 이 3차원적 이 존재 육체와 동일하다. 이 개념으로 설정돼야 됩니다. 아는 것과 디스플레이 된 거, 모니터에 나오는 거하고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지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것은 명령어를 쳐서 불러내면은 있으면 나오죠.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이 얼굴이 디스플레이, 모니터예요. 말이 모니터입니다. 행동이 모니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과 모습이 표현하고 있다. expression, 표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우리 마음속에 나 아닌 나로 재리세팅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생명을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잉태했다. 어떤 영원한 생명이냐? 3차원적 유한적 존재에서 4차원적 무한적 존재.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치의 존재로 변화체로서의 생명을 잉태했다. 그런데 그 잉태한 것을 구현하려면은, 내리려면은, 표현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데 아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말씀을 도입합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헛일이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인간의 역사 이래 제일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면은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얘기한 딱 문장이 워딩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존재? 나를 안다는 것은 좌표를 찍는 거죠. 좌표. 그것이 메슬로우가 얘기한 자존입니다. 그것이 금강경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경지예요. 해탈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정한 자지요. 사랑의 모법으로. 그리고 난 뒤에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액츄얼리제이션. 내가 뭐를 할 건가를 좌표를 찍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줘야 성경에서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태초다. 태초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안다는 건 좌표를 찍었다는 거고 좌표를 찍었다는 것은 전후 좌우 상황을 내가 다 읽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씀 성경 전체에서 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메시지를. 7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것이 이 베드로와 12제자, 생물학적 12제자, 2000년 전에 이 상황에 세팅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저는 그것을 태초라고 얘기합니다만 태초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얘기죠. 이제부터는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관한 질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 본문 봅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을 안에 있고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 안에 있고가 사랑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값의 제로성과 공간값의 제로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온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로 존재하는 상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안에 있고, 이거 17장 가면 더 상세히 나옵니다만은, 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걸 달라고 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옆집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엇을
가져오라고 달라고 해서 아저씨한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 그 아이에게 있는 거지요. 단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죠. 더하거나 뺄 수가 있죠. 사람인지라. 서번트 예수 그리스도는 더하거나 뺀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는 이 꼬마가 얘기하는 얘기를 꼬마 얘기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자기 아는 친구 그 메시지로 듣지 않습니까? 꼬마 메시지로 들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얘기한다. 요즘 같으면은 메모리 기능이나 뭐 영상 메모리 기능이 좋아서 다 담아 가져옵니다만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와서 얘기하게 하는 거지요. 자, 11절 넘어갑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믿으라. 왜?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려면은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다 믿으라. 아까 어린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애의 어린 아이로 보면 못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가 하는 말 속에서 뭐를 본 거예요? 옆집의 친구를 본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그래서 그 말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내가 너희 보기에 걸리는 게 많아.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라고 한다면은 형상을 보고 믿지 말고 내가 하는 그 메시지 안에 담기는 의미를 가지고 믿으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이 말입니다.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입니다.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을 저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뭘까요? 여기에 궁금한 것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아마 70명의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당신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또한 뭐 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만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를 엄청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